제가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분들을 배웠을 때는 50대 또 이렇게 60대셨는데 이젠 벌써 한 자리 앞자리가 다 바뀌셨습니다. 전에 제가 뵀을 때 50대였던 분들이 머리가 벌써 휘어지셨고, 전에 60대셨는데 이제는 벌써 은퇴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은 청년의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청년의 헌신 예배인 줄 잘못 알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왔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다른 전도회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남전도회 회원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요즘 재밌는 것이 있으십니까?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재밌는 게 별로 없지요. 예전에는 운동을 해도 재밌었고, 여행을 가도 재밌었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도 다 재밌었는데, 요즘은 똑같이 그런 걸 해도 딱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눈이 침침해지시고, 소리도 안 들리시고, 예전에는 꽃게도 그냥 아그작 씹어 드셨는데 이제는 못 드시고, 일어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팔로 등을 긁을 수도 없고, 이제 뭐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뭐 머리맡에는 항상 약봉지가 놓여 계시고,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일남전도 회원분들에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날들을 본문 1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곤고한 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아무 낙이 없을 때, 뭔가 분명히 살아는 있고 살아가고 있고 뭔가는 하고 있는데 뭐 딱히 이게 재밌거나 흥이 나거나 이게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발견되기 어려운 시절, 이 시절을 오늘 본문 1절에는 성경에는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정말 그 요즘 표현으로 팩폭입니다. 완전 사실적으로 우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에 집을 지키던 자가 힘이 없고, 예전엔 여러분 다 집 다 지키셨죠. 그런데 이젠 등 하나 갈기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쇠약해지고 먹고 마시고 음악 듣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요,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이죠, 여러분? 흰색입니다.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는 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번쩍번쩍 들던 무거운 것도 이제는 허리가 아프셔서 못 드시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고,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될 정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숟가락 들기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남전도회 회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 20대 청년들 앉혀놓고 30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냥 있어도 재밌고 뭘 해도 재밌을 때거든요. 이런 친구들에게 당신의 공고한 날, 당신에게 아무 낙이 없는 날 해봤자 아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남전대 회원분들은 이거 내 얘기구나, 이건 내 오늘도 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12장을 지을 때 나이가 대략 50대 후반, 딱 이 일남전도의 회원분들의 나이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지었던 지혜서라면 솔로몬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세상적인 연륜이 가득했을 때, 뭔가 오늘 이 본문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큰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날 같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의 핵심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절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일남전도 회원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핵심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믿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남전도의 회원분들이 인생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여러분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이 땅의 위대한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가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교회,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머리된 일남전도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며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 오늘 아침의 설교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미 믿음의 가정도 이루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을 통해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역도 감당하셨고 또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일들에 때로는 공고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일들의 큰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비록 50대, 60대이지만 이 청년의 때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분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좀 둘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분들쯤 되시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지? 어떤 것들을 물려주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좋고 뭔가 의미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이신 우리 일남전도 회원분들에게 늘 권면드리기를,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했고 또 타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손자들, 손녀들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시거나 문자하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믿고 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 너에게 엄마 아빠를 주셨고 지금 네가 내 손자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늘 축복해 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만 하시고 마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할 수 있는 횟수는 많아지지는 않고 줄어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아이들에게, 이 손자 손녀들에게 뭘 말할까? 이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신 것이 있었지, 이 기억함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만 살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더더욱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 청년 때까지는 이렇게 쫙 펴졌다가 다시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전엔 청년 때에 뭔가 결혼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있었는데 결혼 후에 바쁜 삶과 자녀들 키우는 삶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에 대한 열심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신앙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아침이면 산책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신앙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유익한 것들,
뭐 우리 김지수 권사님이 늘 말씀하시면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그런 일 어찌합니까 늘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부부만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뭔가 삶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되셨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피스메이커,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깝게는 자녀들, 그 명절 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이게 가족들이 모일 때가 있을 때마다 각자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본뿐 아니라 할아버지가 정말 이 가정의 가장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평화를 유지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들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하셨고,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항상 관용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있어 네 번째 행동의 내용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정치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남자라면 또 군대 이야기 빠질 수 없습니다. 또 왕년에 내가 했던 어떤 무용담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밤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신앙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뭔가 은혜 받았던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잘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말씀에 대한 유익을 가르쳐 주는 것. 왜냐하면 언젠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말씀들, 할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해줬던 기도, 이거는 평생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게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의 모습들은 반드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눌 것,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내 나이는 비록 지금의 때이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오늘 전도서와 같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가정에서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은 교회에서의 해야 할 행동인데요. 교회에서 할 행동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익숙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멋진 남자가 기도하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나름 멋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는 기도 많이 하는 남자. 왜냐하면 기도하는 남자는 옆에 가면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영적인 향기가 나고요. 기도의 냄새가 나고 경건의 모양이 그냥 보입니다. 그분이 경건하려고 애엠 안 해도 그냥 지나가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매력. 뭔가 저분 옆에 있고 싶고 저분이 뭔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분들 아직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도의 시간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에도 계속 화요기도에 나오시는데 우리 권혁상 집사님 늘 상남시장만 가시지 마시고 한 번씩 기도에 넣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네,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한번 힘을 내 보시면 좋겠다. 이 권면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중보기도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예전에는 너무 기도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때는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의 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너희는 믿음의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의 어른은
신앙에 본을 끼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배 모습, 그분의 기도의 모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냥 눈물이 나고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은 시대, 젊은 신앙의 세대들에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관찰시키려는 이런 이야기보다 정말 보여낼 수 있는 기품, 우리 그 인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풍겨나는 품위, 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복 작배 입는 게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은혜가 있고 신앙에 본이 있고 하는 말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는 사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기도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사역에 조금 더 참여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뭐 시니어 사역이라고 해서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한번 선교를 나가 보십시오. 단기 선교.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 가서 사시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냥 그 어떤 나라에 가서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이렇게 한 번씩 살아보시는 선교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언제 꿈꿨냐면 대학교 3학년 때 꿈꿨던 마음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거기에 뼈를 묻겠다. 제가 지금도 품고 있는 마음의 한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막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와서도 가장 많이 느꼈는데요. 주변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코란에 대해 얘기하고 알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곳에서 내가 산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을 우리의 예수님을 주셨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니어 선교입니다. 시니어 선교. 가서 그냥 사는 것, 가서 사는 것, 이건 우리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이런 일들이 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차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가대는 오히려 물론 젊을 때 목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시니어들로 모여있는 성가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막 목소리는 바이브레이션 들려서 떨려도요, 듣는 사람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가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막 나가서 사역하시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은퇴가 하셨을 때는 시니어 성가대에 가셔서 이렇게 성가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마을 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가면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봅니다. 막 바둑 두시다가 그러려니 하고 보시는데, 오히려 동년배 분들이 가셔서 아이고 뭐 요즘 어찌 사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그게 더 영향력이 있고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더 깊이 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역을 확대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받고 쓰임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일들을 한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기도의 목표가 아마 생기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퇴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현역입니다. 늘 현역. 끝까지 현역이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그냥 쓰다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분들 인생적으로도 참 많이 수고하셨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 내 마음의 나이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해 보시고 오늘 나는 그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살아가는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신앙의 후배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본으로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일에 한번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일남전도의 회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남전도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시간과 일들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힘썼던 애썼던 그런 모든 모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덜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할지를 한번 고민하며 그 일들을 위해 한번 애쓸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양과 목표들이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분들에게 끓이뜨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언젠가 그 나이가 되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